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에 제가 요한복음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한 서신서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에는 이단들, 특히 켈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오신 것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후서 쪽이라든가 이쪽 공동서실에 보면 이단들에 대한 계속 경계가 나오고, 예배소서에 대해서도 그 이단에 대한 계속 경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배경 설명하신 것을 머리에 두시고 같이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태초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태초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언어적으로는 달라요. 언어로 태초에 하면은 창세기라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한 그 모습이 태초예요. 그리고 이 아르케의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창조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 태초예요. 이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에, 같이 그때 예수님이 그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태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냥 태초에 하면은 창세기에 우리 천지 창조할 때 그때부터 말씀하시다라고 하지만, 원어적으로 말씀하는 이 아르케란 뜻은 창세기에 천지 창조할 때 이전부터 주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이 자체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초월하신 분, 시대를 초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태초의 이 한마디가 벌써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깨트리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때가 아니라 이미 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아르테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히브리인과 이때 당시에는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같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그것처럼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도 로고스 하면,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로고스 하면 창조를 행위한 자, 의인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분이 히브리의 유대인들은 이 사고가 딱 말씀 로고스 하는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인격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디아포스를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로고스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로고스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하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근데 또 헬라어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래 이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런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 이성에 잡혀있는 그 사람으로 보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신현철이가 말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받는 사람은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지 하고 깨달음이 있는 반면,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적 사고가 좀 있다면, 또 헬라적인 사고는 신현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어, 그런 개인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과 이성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적인 그런 자기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히브리적 사고를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과, 또 아니면 이건 저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저건 틀리는 것 같아 라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것으로 듣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로 해서도 그 철학적인 사고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또 우주를 통괄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곧 창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 같이 오셨거든요. 겸손의 모습 오셨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라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태초에 이전부터 계신 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로고스인데,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정말 이 이단적인 사고와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거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속아서 안 돼요. 나중에 끝물에 되면 꼭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최은재 원장님이 어떤 분이 오셔서, 여자분이었는데 막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저 그 대언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계속 그 대언에 다 최은재 원장님이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대하는 거, 저걸 뭐 내가 잘못 알았나?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 저렇게 교만할까? 이런 마음이 막 있었는데, 원장님이 딱 받아주시더니 대언이 딱 끝나고 났는데 바로 원장님이, 최영재 원장님이 이 귀신아 떠나가. 어디서 장난이시냐고 딱.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그때 우리 최은재 원장님을 얼마나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모셔드리냐. 그 대언하는 그 순간에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바로 치시는 거예요. 이 양신 역사는 어디서 양신 역사하고 있느냐고. 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시간을 초월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도 혹시라도 무엇인가 내가 뭐 들었어, 보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거 느꼈어, 뭐 어떻게 자꾸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우리 예를 들어 박훈신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신뢰가 쌓였다면 그럼 주님 앞에 또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박훈신 원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또 한번 증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주셔. 또 가야 되니까. 그게 서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딱 우리 원장님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로고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온 사고 속에서는 이 로고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인격적인 분, 이분을 딱 인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지배하지 않아요.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지. 나는 그냥 통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4절에서 또 말씀하기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얘기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빛으로 오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태초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어졌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상적인 내 생각과 내 사고로 가진 그 철학적인 사고로 가진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분법적인 으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다고요? 하늘은 영적인 건 좋은 거고 땅은 나쁜 거다. 어둠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어떻게 신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갇힐 수 있느냐? 그래서 켈리투스는 이단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였었고 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이 임재할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셨다가 떠났다. 그 죽음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켈리투스. 이단 영주주의.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말씀으로 오셨고 태초부터 이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그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또 우리가 안다는 거 이거에 우리가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과학적인 사고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 안에 자꾸 우리의 사고와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묶고서는 안 돼. 그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증거되고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왕경호 목사님 대원 들어가시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말씀으로 풀어라. 말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대원을 들어가고 대원하고 나서 이 성경 말씀으로 66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으로 풀어헤치지 못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엎드려 있어요. 엄청 왕경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말씀해요? 혹시나 내 안에 이 대원을 통한 대원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더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이거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동성을 잊지 않으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아니 신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한번 자기의 이거 딱 틀에 있으면 그렇게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대원,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세미나, 교수님들 세미나하고 막 그러면은 발표를 하고 그러면 거기를 참석해 보면 싸움판이에요. 완전 싸우는 거예요. 한 분이 내가 어떤 논문 같은 걸 막 발표하러 나가면 막 이 옆에 있는 그 개원 교수들이 막 이거 잘못됐다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럼 또 그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논문 쓴 거에 대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맞다. 그러면 여기 그게 어디 있느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 뭐 어디 있느냐, 누구의 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어디 있느냐, 늘 싸워요. 제가 처음에는요 그거를 보면서 야, 무슨 싸움, 교수들이 앉아서 싸움판이나 벌리고 있고 뭐지, 이러고 내가 여기 3시간 4시간 여기 앞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만큼 교수들이나 또 아니면 신학자들도 말씀에 서로 비추어서 계속하고 그것도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에 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 앞에 증거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내 주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어쩌면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 가둬놓고 내 생각, 내 감으로 다 하고 주님을 자기가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삶의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의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모습을 드러낼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 옛날부터 이래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영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변한 게 있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우리 하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피 터지게 싸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을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례 요한 같이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 소망이 무엇인가. 예배소서 1장 17절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한 이틀 전에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늘 자기가 본인의 삶을 저한테 늘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요번 고난주간에 와이파이가 없는 아예 통신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이제 살면서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런 얘기였거든요. 내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난 죽어가는 것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은 그 마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번에 깨달았던 것 쭉 같이 나누면서 같이 저하고 카톡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공급받으려 할 때 사실 죽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꾸 머물고, 나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법은 말씀이거든요. 세상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우리의 법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늘 계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은 어땠는가라고 자꾸 비추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더 주님과 같은 그 주님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더, 성령님을 더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사도 바울, 세례 요한처럼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사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도요, 이 사도 요한을 인정했다니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들은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올 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그 사도 요한에게 그들이 부르는데,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자의 그 목소리에도 그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온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해도, 그가 바로 나는 그 앞길을 여는 자로 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성령님의 이끌림 없이는 예수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조명하심에, 성령님을 인정하심에 우리 지식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쫓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대학원까지 오신 분인데, 전도사님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믿죠.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신대원에 왔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도 말씀이 안 믿어져서 신대원에 들어오면 혹시 말씀을 믿어질까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연구회를 하고 제가 계속 성경 통독하고 그런 모임 그 회장으로 있어 1학년 때부터 제가 하고 있어요. 그때 와서 저한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뭐라 말씀드릴 수 없네요. 어떻게 최초의 말 한마디로다가 천지가 창조될 수 있습니까? 그 믿어집니까? 나는 그냥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림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에 대해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늘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바라보고 내가 옳은가 내가 잘못됐는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죠.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 인정한다면 기다려야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보고,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결국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은 나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네가 선지자야? 네가? 그러면서 그는 믿으려고 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엘리야가 아닌,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그 분의 신발끈도 매기 힘든 자야. 그분이 바로 곧 오실 거야 라고 예수를 소개해도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고에 탁 박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3년 있었으면 3년 동안 다시 교육시켜서 머리 쓰고 완전히 다 비워야 된다. 다시 교리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인격적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행위자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에 내가 앞장서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기다리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면서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 하나님이 내일을 염려 말했다면, 내일에 맡기랬다면 우리가 내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에 내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일하는 모습에, 아니 어떤 일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자신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증거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그러고 이제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루었으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 믿는 믿음이 굳건히 있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늘 종의 삶을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 중에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14절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실 거하심이에요. 이 거하심은 스케노라는 하는데, 원어적으로 그런데 장막을 치다, 또 거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적인 사람들은 거하시다, 이 단어는 스케노라는 것은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너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겠느냐, 이 말씀에 다 상통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움이 있고 무엇이 연약함이 있느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의 지냈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헬라인들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영화롭고 이 땅은 더럽고 이 육체는 이 영혼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늘 인정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만 인정하시고 그 이후에 또 주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존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하나 되는 마음밖에 없다고요. 내가 우리 지혜자매가 앞에 있지만 지혜자매보다 지혜자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지혜자매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우리 동훈이 있는데 동훈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동훈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훈이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훈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님 계셔, 네 안에 하나님 계셔라고 바라보면 동훈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안에 계신 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안에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거야. 모레도 인도하실 거야. 앞으로 모든 삶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분 앞에 계신 다른 사람하고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십시오. 지혜자매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서로 인정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동문의 하나님, 지혜자매 하나님, 신현천의 하나님, 우리 그 신앙의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들이 이어질 때 우주 만물의 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성자산 기도의 큰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일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시간을 절대로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 말씀으로 임하시고 로고스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인정할 때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사람,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요. 그 소타이를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이랬어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나를 무엇인가를 구속하려고 할 때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볼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한번 물어볼게. 말씀하신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호할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거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태초는 창조 이전부터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존중합시다. 그러고 다른 사람 안에 계신 그 하나님도 인정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인격적인 그 말씀과 늘 교제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들은 우리 성교성 기도원 식구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전수사님이 부르셨던 내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들으면 제가 얼마 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전수사님 통해서 말씀하셨군요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우리를 준비하셨군요 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